1장 7절에서 14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제가 얼마 전에 필요한 물건이 있어서 집 밖으로 오랜만에 나갔다가 좀 시간이 남아서 서점에 잠깐 들렸습니다. 요즘은 어떤 책이 인기가 있나 하면서 이 책 저 책 구경을 하고 있는데 표지가 아주 익숙한 책 한 권이 제 눈에 띄었습니다. 이 책은 제가 어렸을 때 아주 큰 인기가 있었던 책이었는데요. 저희 집 책꽂이에도 꽂혀 있었던 책이었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했던 것입니다. 그 책은 바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시크릿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수세기 동안 단 1%만이 알았던 부와 성공의 비밀을 알려주는 책으로서 그 비밀이란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을 말합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만유인력의 법칙만큼이나 너무도 당연한 우주의 법칙인데 성공한 사람들은 다들 이 법칙을 깨닫고 실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뿌린 대로 열매를 거두듯이 인생은 뿌린 생각의 씨앗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감사하는 마음과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이루고 싶은 일에 관하여 명상이나 이미지 트레이닝과 같은 활동으로 자신의 삶을 창조해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 이야기대로만 한다면 부와 성공의 비밀이 풀리는 것 같아서 왠지 귀가 솔깃해질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책은 2007년에 발행된 책이지만 2022년 현재까지도 여전히 서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책들만 모아둔 판매대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보다 더 풍요롭게 그리고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에 관심을 가지고 혹시 나만 모르는 어떤 숨겨진 비밀은 없는지 그 답을 찾으려고 노력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의 삶과 성공의 비밀을 넘어서 우리의 영혼과 구원에 관하여 나만 모르는 어떤 숨겨진 비밀이 있다면 어떡할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 그 뜻의 비밀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비밀은 미스테리온이라고도 하는데요. 미스터리한 사건이다 라는 말을 할 때 그 미스터리가 미스터리의 어원이 바로 이 미스테리온입니다. 미스테리온은 어떤 단체의 일원이 아닌 외부인에게는 숨겨진 비밀 또는 신비를 가리키는데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 그 뜻의 비밀은 바로 성도가 아닌 자는 깨달을 수 없는 숨겨진 비밀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비밀은 왜 감추어졌던 것이며 그 감추어졌던 비밀은 무엇인지 또 성도는 그 비밀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7절은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그리스도 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이루어졌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인데요. 그럼 속량이란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속량은 속전, 즉 몸값을 받고 놓아준다라는 뜻으로 자유, 구원, 풀어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비인격적이고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과거엔 광장에서 노예를 사고 또 파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어떤 노예를 해방시키고자 한다면 노예의 주인에게 노예에 대한 값, 속전, 즉
몸값을 치르고 그 노예를 사서 해방시킬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 일을 속량이라고도 불렀던 것입니다. 이처럼 신약 성경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구약 시대를 배경으로 또 구약의 언어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설명하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그림 언어 또는 메타포라고도 부릅니다. 따라서 7절도 속량이라는 그림 언어로서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의 노예인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몸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다시 자유롭게 하시는 구속 사역을 이 메타포라는 그림 언어로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속량의 결과로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되었나요? 바로 자유 그리고 해방을 얻게 되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님, 즉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어서 하나님께서 감추어 주신 이 비밀은 무엇인지 본문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9절에 그 뜻의 비밀의 그는 소유격으로서 영어로는 his로 번역됩니다. 따라서 그 뜻의 비밀은 그의 뜻의 비밀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럼 여기서 비밀로 소개되고 있는 그는 누구일까요?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의 뜻의 비밀의 그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비밀, 즉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계획은 철저히 비밀로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왜 감추어져 있었을까요? 고린도전서 2장 7절에서 10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 비밀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져서 유대인과 사탄은 몰랐으며 심지어 천사들도 몰랐습니다. 유대인들은 그저 예수님을 메시아로 따르는 사람들에게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처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는 말씀에 따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 만들려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없앨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실패로 끝난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장사되신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힘없이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부활이라는 사건으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만약 이 비밀을 누군가가 미리 알았더라면 유대인도 사탄도 그 누구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도록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비밀로 감추셔서 우리들의 구원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동안 감추어 두었던 이 비밀, 이 구원의 신비를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성도들에게만 알려주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알려주셨을까요? 오늘 본문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이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세상에는 두 가지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는 헤브라이즘이며 하나는 헬리니즘입니다. 헤브라이즘은 율법과 행위라는 유대인의 지혜입니다. 또 헬리니즘은 지식과 선행이라는 이방인의 지혜입니다. 이 두 지혜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또 이방인에게는 미련하게만 보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 즉 성도들에게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이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얼마 전 제 동생이 밖에서 약속이 있어서 밖에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되게 기쁜 마음으로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오랜만에 고등학교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알고 보니 그동안 못 만났던 사이에 교회에 다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친구는 몰라도 이 친구가 교회에 다닐 거라고는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교회에 다닌다는 말을 듣고 정말 놀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으로 이 친구와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었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동질감이 느껴져서 또한 감사하고 신기하고 또 즐겁고 이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모르는 것 같다. 앞으로 그 친구랑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생각을 하니까 정말 좋다 하면서 그 기쁨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저도 제 동생처럼 종종 이런 일들을 겪는데요.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만 같았던 친구가 신학교에 나타나서 만나게 되기도 하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복음에 대해서 들어서 이해는 가는데 도저히 믿어지지는 않는다고 했던 친구가 있어서 정말 안타까워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복음에 관하여 그 이야기를 잘 설명하지 못했던 부족함도 있었겠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사실 말씀을 듣고 이 비밀을 깨닫는 것은 우리의 지혜와 지식이 아닌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걸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믿는 그 누구도 자기의 일을 자랑할 수 없는 것이며 우리 속에 있는 이 소망에 관하여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온유함과 또 두려움으로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감추었던 이 구원의 비밀을 우리 성도들에게 알려주시는 목적이 있는데요. 두 가지 목적 중에 먼저 첫 번째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첫 창조, 즉 처음 창세기에서 나타나신 그 창조 이후에 아담은 불순종으로 모든 인류와 만물들이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에서 멀어져 잘못된 모습으로 뒤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각자 선악을 구분하여 자기의 뜻대로 상대를 굴복시켜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부터 멀어지자 한정된 자원에서 살아남기 위해 경쟁하고 또 전쟁하는 만인에 대한 투쟁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뒤틀어진 이 세상의 질서와 지식을 그리스도 예수 한 분으로 다시 통일시킨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통일시키시는 걸까요?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처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다시 하나님의 목적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으로 재창조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피조물로서의 제자리를 찾아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목적을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11절, 12절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시는 두 번째 목적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 위함입니다. 본문에서 역사하시는 으로 표현된 이 단어는 힘써 일하다 또는 일하여 성취하다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능동적으로 또 역동적으로 우리의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라는 걸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정을 입어라는 표현은 수동태로 되어 있어서 구원의 주체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있지 않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라는 말도 또한 수동태로 되어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걸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원을 얻게 된 우리는 어떤 것이 된다고 말씀하시나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기업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유산과 기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유산과 기업이 되는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의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또 실수도 없이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결과물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또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성도 각 사람들에게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이어서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혼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약시대 선민이었던 유대인은 할례라는 인침을 통해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증표를 얻었었습니다. 하지만 신약시대 선민인 성도들은 성령의 인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표를 얻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은 구속받은 죄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증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인치심을 받았으니로 말할 때 그 인치심은 고대 근동 사회의 간습으로 볼 때 정치적인 면과 경제적인 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정치적인 면에서는 왕의 도장이 찍힌 서류는 그 진정성과 권위가 증명된 문서로 인정되었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개인의 소유권에 대한 증거를 나타내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확증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된 단어입니다. 또한 보증되었다의 보증은 구매자가 구매할 상품의 값을 반드시 지불하겠다라는 표시로 미리 주는 대금의 일부분으로서 보증금이나 저당물, 담보 등으로 사용되었던 상업 용어입니다. 즉 물건을 사는 사람이 물건값의 완납을 확증하는 표시로서 대신 맡겨놓는 물건으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이라는 확증의 표시로서 물건값의 일부를 내신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자신을 우리의 보증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보증되어 주시는 우리의 구원은 절대 변하거나 취소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처럼 성령님이 보증하시는 불변하는 구원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이 구원의 비밀을 깨달은 성도는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14절의 말씀처럼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됩니다. 성도는 이 말씀을 통해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되고 그 뒤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진정으로 찬송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감추었던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하는 모든 것은 인간 속에 있는 종교심으로 비롯된 반응일 뿐이며 또는 왜곡된 찬양이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으로 말미암은 진정한 찬양, 진정한 반응, 진정한 영광 돌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깨달아 하나님의 경륜과 사랑을 진정으로 찬양드리는 또 영광 돌리는 우리 우면동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 즉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경륜을 비밀로 숨겨두신 이유는 그 비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받으실 것을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죄의 종으로 죽인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속량, 곧 구속하여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며 놀라운 구원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고 또 깊이 상고하고 또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로 성령님이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이 비밀들을 우리들에게 더욱더 깊이 가르쳐 주시길 원하며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시는 성령님을 가까이 의지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의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깨닫는 기도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영세전부터 예정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자기 백성을 반드시 구원해 내시겠다라는 이 놀라운 사랑의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진정한 기쁨과 감사 또 찬양을 드리는 금요일 저녁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아멘.